오늘도 화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검을 주러 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연구하고 또한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그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34절부터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화평을 온 줄로 생각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점이에요. 오히려 검을 주러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상한 말이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화평의 왕으로서, 평강의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여기는 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평강을 주신다는 말, 이 화평, 평안을 끼친다는 것이 실제적으로 민족 대화합을 표현한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일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공격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두가 하하호호 웃으면서 그런 공생애를 예수님께서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현상적이고 외적인 평화, 그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본질적이고 내면적인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다시금 가져오시려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평강,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인 것이죠. 평화의 사자의 등장은 항상 평화로운 분위기에서만 이루어지는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것이 나타나게 되면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그리고 가치관들이 대립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출애굽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자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애굽에.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들의 삶이 좋아졌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어요. 이전에 지급하던 짚은 제공하지 않으면서 생산량을 동일하게 맞추라고 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모세의 등장이 그들에게는 오히려 고난이었죠. 그래서 노예로 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저주가 섞인 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과의 평안을 찾을 때에 세상과는 불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쓰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평화의 사자로 부름받은 자들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뭐냐면 평화의 사자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과 타협해서 평화를 찾는 거, 그건 결코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이자 하나님의 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협상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잘 하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훼손시키는 악과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별이 언제나 화평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곳에서는 다툼과 불목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 식구들이 그 원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미가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쓴 것입니다. 미가서 7장 6절에는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미가서 7장 6절에서는요, 죄악 때문에 파괴된 사회의 구성 기초단위인 가정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서로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를 공격하고 파괴하는 모습을 미가서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극도로 부패하게 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복음 전파의 결과로서 가정에서 생길 수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결국 원인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보이는 태도예요. 마태복음 10장 35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이것을 오해해서 기독교는 인륜과 도덕을 무시하는 사악하고 이기적인 종교다라는 그런 오해를 갖기가 쉽습니다. 실제로 신천지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인용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사용해서 신천지를 반대하는 그 부모를 오히려 미워하게 만드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의 요점은 뭐냐면요, 환난과 박해를 받는 일에 대한 그 주의를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아픔을 겪게 될 것이 그 어떤 사람의 핍박도 아닌 가족의 핍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핍박을 많이 받은 것은, 그리고 많이 그를 괴롭힌 것은 로마인이나 이방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절대 가족들을 원수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나를 원수 취급하게 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원수 취급하고 미워하고 불목하고 반목하더라도 우리는 가족들에게 원수 취급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나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 37절과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리라. 여기서는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부모 사랑 혹은 자녀 사랑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부모를 버리거나 자녀를 외면하라고 명령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율법에 분명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5째 계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부모 사랑을 계명에 넣으실 정도로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게 상충될 때가 언제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또한 정신에 해가 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리우고 하나님의 정신을 해칠 때에는 우리는 그것을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것, 자녀를 아끼고 보살피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아주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도하게 진행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다면 그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여기서 핵심은요, 자기 가족까지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점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사용된 미워하다라는 말이 그냥 막 미워하다라고 하면 우리는 뭐 그냥 싫어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말은 원어적으로는 심리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심리적으로 자기 목숨을 미워할 수 없어요. 헬라어로 미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요, 조금 사랑하다, 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즉,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따를 제자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뜻을 따를 것인지를 여기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기 위한 그 이익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 합당한 제자의 모습은 가족을 사랑하는 어떠한 감정적인 사랑의 필레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랑의 방법, 아가페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는 성숙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제자가 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 차선으로 하거나 우리의 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음의 여분을 드리는 게 아니라 최고의 사랑, 내가 가지고 있는 최우선의 사랑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호크마 주석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실로 예수의 제자란 예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가장 사랑하는 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냥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의 요건으로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곳에서 언급하시는 것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여기서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살고 잃어야 얻는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아이러니이자 진리의 핵심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고 제자도의 본질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친구나 친척이나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에서도
불평이나 후회 없이 인내와 겸손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님교 성경주석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들과 화평을 기대했던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핍박의 칼을 견디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로써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사회적인 핍박과 책망과 그리고 내가 믿는 사람들이 변모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까지도 감내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 건지를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걸어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요, 탕자는 집을 떠남으로써 자기의 진정한 삶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가 집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어떤 쓰라린 경험, 세상이 얼마나 차가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만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인생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자 그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탕자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것들은 썩는 것이에요.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무가치함을 위해서 우리의 손을 뻗게 되면 그것은 우리 손 안에서 사라져가는 그 허무한 것들을 우리가 나중에는 보고만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고 내 마음을 주고 내 사랑을 바칠지를 우리가 명확히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밀알이 땅에 묻혀서 죽으면 새 생명을 탄생시킵니다. 거기에 큰 나무가 자라나게 되고 그 큰 나무 아래 또 사람들이 모이고 새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우리의 자아를 이 땅에 묻어버리고,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묻어버려서 우리가 썩어 없어지고 거기서 새로운 믿음의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